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크리스찬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 예배고, 교회의 중심 예배고, 내 삶의 중심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는 목적을 발견하고 주를 기쁘시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먼저 주님의 원하는 것, 주님의 나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여 힘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자. 나는 살아있지만 재물처럼 필요하게 그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면,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어느 시간에 여러분을 만지시고 가르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나는 이렇게 눌려있고 승리한 삶을 살지 못할까. 그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영적인 방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충만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충만함을 다시 누리려, 다시 맛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우리를 탈취하면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생각은 항상 영으로 보는 것이에요. 어둠의 영광이 있게 되면 자꾸 낙심되고 좌절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이게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우리 마음이 다시 설레기 시작합니다. 막 신이 나기 시작해요. 막 감동이 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한 주일 동안 살았던 성경풀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이 이렇게 배고픈 굶주린 사람들은 기도와 찬양 잘하면서 통곡이 날 것이고, 충만한 주님과 동행을 드리는 사람들은 막 기쁨이 임할 것이고, 부담스러운 애들에게 아주 눌렸던, 동행했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분들은 몸이 쑤시고 피곤하고 아프고 짜증이 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애가 길어? 그리고 그냥 막 엘리엘리라고 사박다이 그런 단계가 나올 겁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 아주 깊은 악한 세력과 연합된 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을 겁니다. 오는지 가는지. 신앙은 실체입니다. 오늘 기독교에 너무 질문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실체를 누린 겁니다. 마귀도 실체예요. 마귀가 역사에서 사람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들고 죽고시게 만들고 무결하게 만든 것도 실체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그 실체를 하나님을 경험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합당한 은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정말 고맙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굶주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실체입니다. 실체를 경험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정신, 혼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실체가 아닙니다. 몸은 결과입니다. 정신, 생각도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머리의 생각, 관념들은 허상입니다. 실체가 뭐냐면 영입니다. 영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모든 기운이 시작됩니다. 영으로부터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교회에 가면 하나님 만난 거 생각해요. 머리의 생각과 교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실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체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충돌할 때 거기엔 주님이 있습니다. 그 영이 내 영을 접할 때 계속해서 그 영으로부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진리의 생각, 헌신의 생각, 기도의 갈망, 예배의 갈망, 헌신의 갈망이 계속 끝없이 옵니다. 영에게서 정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이 행동을 낳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수신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느낌을 내가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신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잡히면 하나님의 영을 수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의 진리 깨달음이 끝없이 한없이 생생함처럼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교회에 오지만
그 생각은 신앙에서 배우지만 사람들이 접하는 영이 뭔지 아십니까? 흑암의 영들을 접합니다. 정말 세상의 영을 접해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외로운지 아십니까? 외로움의 영이 가까이 있어서 외로움을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왜 죽고 싶은지 아십니까? 왜 좌절하는지 좌절시킨 그 흑암의 어둠의 기운이 그 좌절의 영을 넣기 때문입니다. 왜 짜증이 올라가고 왜 분노가 올라가고 왜 자꾸 판단이 오고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어둠의 영이 밀려서 내 영을 위축돼가지고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밀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영과 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접하느냐 세상의 영을 접하느냐 그 중간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 같은 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영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세상의 영과 접한다는 그 사실 내 영혼을 위축되어들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 안에 어떤 다른 영을 내 영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왜 다른 영을 접할까? 왜 더러운 영, 음란한 영, 추악한 영, 억압된 영, 물리는 영, 비참한 영 왜 그렇게 억압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접하는 길이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원천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 예수를 의식할 때 예수를 부를 때 예수를 마실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외에는 항상 다른 영들에게 가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다락을 먹고 하나님의 영으로 차단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흑암의 영들이 사람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둠 속에 예전 비친 예수를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주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상념과 수많은 감동과 그 속에서 이끌려 살면서 자기가 신자라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는데 자기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멸망하지 않으면서 세상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있으면서 그 자체가 지옥인 것을 몰라요. 지옥 하면 막 구더기가 파먹고 막 하면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지옥의 실상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낮은 수준의 영혼이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낮은 욕망의 차원에서 더 나아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죽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영이 하늘이 열리고 빛이 옵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둠 영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냐? 세상을 바라볼 때, 환경을 집중할 때, 멀리를 걷다가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당연히 뉴스를 보고 거기에 빠지고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오토안에 채팅을 하고 컴퓨터에서 빠진데 그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는 겁니다. 바깥을 환경을 보거나 자의식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에게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를 의식 이럴 때 이 두 가지 통해서 흑암의 영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보이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를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만은 볼 수 없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영계의 법칙에 너와 나 사이엔 구렁이 멀리 있도다. 내 의식에 내가 있지 않다. 여러분 그 승리의 삶은 하루를 한 주일을 어떻게 살았나 승리의 삶은 바로 얼마큼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살았는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주를 의식하고 그리고 급하고 힘들 때만 주를 의식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분의 순간만 주의 영을 받고 남은 시간에는 흑암의 영들 가운데 잡혀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기본적으로 하루 24시간 나가 걸으나 움직이나 밥을 먹으나 대화를 하나 내 의식 속에 항상 내가 살찌려던 마음을 껴서 주를 듣습니다. 그 시간 외에는 더러운 영들이 뱀죄 삿바닥으로 사람을 빨아먹는 그 순간들입니다. 이걸 깨달아 나는 항상 주를 듣습니다. 예수 하나님 이 시간 내 의식이 다른 영에게 있게 하지 원합니다. 내가 주를 항상 의식하게 살지 원합니다. 주를 의식하기 얼마나 바쁘고 힘든 순간에도 주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의식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의식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부릅시다. 예수 그걸 지금까지 속았던 악한 영들 날 폐쇄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나의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을 부숴버립니다. 더러운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영아 이 세상의 영들아 예수 그 이름으로 깨치려다. 나는 주를 향할 것이다. 나는 주를 향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실체이십니다. 그건 영이십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그 영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영으로 충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소원, 가슴의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대로 접합니다. 그 크리스찬이 몸이 교회를 가고 생각에 관한 여러 개념들을 배우지만 그 영이 아주 미약한 기도에 대한 갈망 정도가 그 영의 어떤 갈망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에서도 그 영의 기름 부음 없이는 그것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거기 기름 붓는 영들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아주 높은 시청률을 차지했다. 그 영에게 기름 붓는 영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그 노래에 기름 붓는 어떤 영이 있습니다. 그 영들은 어떤 영일까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춤 같은 경우 성행위를 흔히 묘사하는 것이죠. 배우에 어떤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륜과 가정 파괴를 중심으로 하는 메시지. 이런 드라마들이 높은 시청률을 차지하죠. 거기에 권세와 능력을 부여한 영들, 거룩한 영인 것 같습니까? 악령인 것 같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영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점점 병들하고 죽어가고 흉내나고 있고 세상 영들은 점점 강해지고 크리스찬들이 시청률을 높여주고 세상에게 영들에게 돈을 부여하고 권세를 부여하고 힘을 줍니다. 이 세상은 영들의 전쟁입니다. 크리스찬이 실제는 강해질 때 살아있는 그 영의 역사 엘리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주면서 여호와 그러나 하나님을 이루다 음란에 소멸되고 세상 사랑이 소멸되고 인간적인 애정이 소멸되고 거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영들을 몰라요. 정말 소멸됩니다. 이것이 패배예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밟히고 늘립니다. 영이 강한 사람은 관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이 약한 사람은 발진하고 물리고 망할 겁니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이 길을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구체적인 영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뺏는 그 기운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실체이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은 허상이시고 사람은 실체니까 사람들과 요란하게 만나고 거기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서 외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과 그 사람의 영이 연결되기 때문에 기쁨하는 겁니다. 사람의 혼, 마음을 느끼니까 만족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영의 수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운들을 향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충전을 받는 겁니다. 영이 충만해지고 영이 충전되고 영이 충만해서 주님을 실제 경험할 때 이것이 남편도 자녀도 배우자도 너무도 쳐줄 수 없는 깊은 생수의 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사랑이 ಹೆಚ್ಚ절한 것. 광야에 혼자 있어도 너무 벅찬 희열과 자유란 하나님의 실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으로 주 앞에 통할 때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영이 마시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 목숨과 모든 것을 하지어도 아무도 바깥지 않습니다. 그 영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길 수 있을 때, 예수를 즐길 수 있을 때 다른 것들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치우소서, 나를 치우소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마시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상쾌합니다. 머리까지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그 영의 실제로 우리 영이 충분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시원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영을 접할 때 그렇게 알게 됩니다. 항상 학대를 당하고 자란 아이들은 친절하고 인격적이고 부드러운 사랑에 대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항상 학대를 당하는 것 속에서 부모님이 학대당하면 남편이 학대당하고 이렇게 익숙하죠. 그러나 다시 따라오는 인격,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 느낄 때 아주 이상하게 들고 힘들게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하신 선하신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되니 세상의 기현, 세상의 사상들, 불쾌가 느끼게 불쾌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에 얼마나 불쾌감인지 모르고 있어요. 머리는 혼미하고 세상의 생각, 사상으로 속아서 살려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자기를 비참하게 자기 영을 질식시키게 살아왔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마귀의 세뇌된 마귀가 가르치고는 온 세상에 가득한 세상의 사상들 거기서 세뇌되어서 우리 안에 영이 위축되고 물들고 몸과 마음이 흩어지나 엉망되고 그 이유는 어두움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첫째는 물질 숭배, 두 번째는 자아 숭배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의미고 광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넘어서야 되고 광야를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물질 숭배, 피조물 숭배, 보이는 것을 숭배, 그 중심은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돈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을 주라. 돈이 나를 불충을 부시니 돈을 위해서 명령대를 가려고 어렸을 때 아이를 다그치고 괴롭히고 오직 돈을 위해서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아파도 돈으로 해결하고 문제도 돈으로 하고 물질 숭배 기분 때문에 보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돈을 받는 숭배입니다. 물질 숭배, 물질에 관한 숭배가 왜 마귀에게 사로잡힌 길이냐 하면 물질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썩어요. 썩을 것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돼서 그 안에 하나님의 행기가 있지만 생명은 아닙니다. 그것은 소멸된 사라집니다. 세상은 어둠의 실체가 아니에요. 어둠이란 게 뭐냐면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이란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없어지면 어둠입니다. 환한 방에서 스위치 꺼버리면 어두워집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둠입니다. 미움이란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소멸되면 미움이 있는 겁니다. 평화가 사라지면 불안한 거죠. 자, 어둠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물질은 실체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보이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잠깐 있는 거예요. 영원이 아니에요. 근원이 아니에요. 근데 근원이 아닌, 신이 아닌 것에, 생명이 아닌 것에 경주에 엎드리고 통장 잔고를 보면서 행복하다. 내 집, 내가 많아서 행복하다. 이런 거짓된 사상이 대부분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재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것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내 육입니다. 내 육체, 육성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물질 통해서 거기서 위안이 얻고 만족을 얻는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왼쪽은 같은 귀신은 쫙 발전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정신, 사고와 체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마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피조물, 물질, 그걸 통해서 만족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 의식과 영혼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마귀는 그게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를 유혹하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을 나에게 넘겨줬다고 해요. 아담에게 맡긴 것을 나에게 넘겨줬다고 해요. 아담은 섞이고 나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왕이 된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계속 가르친 것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온 세상을 계속 가르친 것은 물질이 신이다. 물질이 왕이다. 물질이 신이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보이는 것은 물질 숭배. 내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많이 참고 싸웠으니 평안해지죠.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비물질적인 것, 생명에 속한 것인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그 거짓말을 속아서 영혼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막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많이 주고 가야 되는데, 그 생명은 그 자체가 얼마나 좋지 않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감옥, 두 번째 거짓말은 자아 사랑입니다. 자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 높은 마음이 기분 좋아서, 구력당한 기분이 있어서, 내 이상형이자, 내가 원하는 자, 내가 좋아하는 자, 이런 상황이 싫어. 그것이 실제로 못 받는 내 고유한 체질, 내 속성.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애국, 물질 숭배, 물질의 모든 의미를 표현하는 이 수준의 의식에서 벗어나고, 이 짐승 의식에서 벗어나고, 내 자아의식, 내 기분, 내 취향, 내 속성,
내가 주인 삶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깨어나 주의 뜻대로 먼저 그리느라 그리노라. 주 앞에서 굴복하도록 내 영을 장화시키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대학도 가고 이런 연애도 하고 하지만 그 인생의 흐름은 내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숨을 무너지고 내 속았던 의식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진정한 실체는 예수 하나님이시다. 내 소망을 오직 주님이다. 이것을 깨달도록 참아시킨 과정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섞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적구적 구구구 모든 아버지에서 가르친 것이든 어디에서 가르친 것이든 어느 이슈에도 다 거짓이라는 거. 드라마에서 가르치는 거, 문학에서 가르치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소설 읽으면서 중학교 1학년 때 마가트 미치가 여사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책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마가트 미치가 여사가 출판이 하도 안 되니까 하루는 유명한 출판 사장님 기차 타고 자기 마을을 지나간 걸 알고 가서 사장님 꼭 읽어보십시오.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2시간 후에 다시 정보가 왔습니다. 아직 읽지 않았으면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2시간 있다가 또 다시 정보가 오면 사장님 아직도 원고 읽지 않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정보를 받고 그 읽기 시작하니까 며칠 동안 밤을 새고 다 보고 거기 빠져들어가서 그 책을 출판하기로 했다는 저도 그 책을 중학교 1학년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읽으면서 얼마나 빠져들어갔는지 사랑의 사양, 성향, 인생관, 매력 등 그런 말투, 어떤 스타일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받았고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도움이 됐는지 그 책을 읽으면서 문학을 접하면서 그런 것을 접하면서 다양한 충격과 설렘과 눈물과 비통과 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내 영혼을 평평한 하나의 거짓이라는 거기에 진실 이 세상에 어떤 책에도 하나님이 모든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어둠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가르치신 자리거든요. 얼마나 많이 생각되고 충격받고 벗어나기 위해서 큰 고난과 연단과 이걸 깨달으십시오. 지금 대부분의 사상들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즐기고 좋아하는 내 의식 속에 들어와서 내 의식을 혼미케 하고 그 시작은 어둠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당신 나를 만납니다. 당신 나를 창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기 하늘까지 향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기뻐졌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너의 삶을 나에게 하시더라. 그때가 그게 아닙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목사라. 그래서 내가 로봇가 된 건가? 며칠 동안 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세기가 뭔지 몰랐으니까 오래 고민하다가 그것과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제 저희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저희 개인적 기호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 삶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분주째 고민하다가 모를 거고 당신 고백을 했는데 그 순간 쏟아져 들어온 평화와 기쁨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가 25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로 주님을 구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내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한 갈망이 해서 끝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할 때는 뜨거웠지만 기도 끝나면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를 헌신하려 못하면 미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리워서 미치고 나를 보면서도 걸으면서도 그리워서 아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 전까지 내가 삶의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어떤 철학적인 가치 그런 것들이 아주 혁명적인 모든 것이 실성하게 되어버렸어요. 원우주가 태양계가 태양을 향해 돌듯이 모든 것이 주를 향해 돌게 됐습니다. 이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그때는 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정말 재미없고 따분하고 귀찮은 삶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계적으로 공부하고 가는 척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큰 방울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이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헌신하고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여드리지 않은 것은 마귀의 진입하여만 하고 세상 자유같지만 채찍만을 하고 비참하고 거짓이 됩니다. 주의 영이 것이 무슨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 성령의 축복을 받고 주 앞에 하나님 피해서 목숨을 드렸습니다. 나는 나를 갖고 섰습니다. 주님, 당신 나의 중심 되주세요. 나의 중심, 나의 중심든지 신령을 하시니 내 하시고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죽여드립니다. 주님, 나를 지배하십니다. 우리 안에 깨어나서 주님의 영의 실제를 경험할 때 그것이 어처럼 그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너무 가까이 오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너무 무섭고 너무 내가 묶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를 모를 때. 주님,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주인이에요. 저는 무서워요. 그러나 주님은 가까이 오시고 그것이 행복이고 천국입니다. 주님을 느낄 수 없는 것, 이것이 지옥이에요. 주님을 멀리 느끼는 것, 이것이 지옥이에요. 천국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이 아닌 다른 영이 되게 다른 영이 나를 지려 다른 뱀들이 다른 영들이 나를 부르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걸 쾌락이라고 생각해. 묶이고 부자인데 더러움이고 묶이는데 그 영내가 생에서 그 주님이 아니면 너무 무섭고 너무 내가 묶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훈련을 많이 하면 우리의 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되지 않은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별빛을 환하게 선명히 보는 사람은 아주 깜깜한 때 있는 사람이에요. 변하게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해졌을 때 나의 의지가 무너지고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에 모르고 완전 암흑 속에 있을 때 찬란한 별빛이 되신 주님이 보입니다. 드리어말라. 왜 의심하냐? 내가 여기 있다. 인생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서 주님만 빛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아직 젊을 때, 시간 있을 때 스스로 어둠 속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명체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고통만 있을 겁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아까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물질의 의미 두는 그 가치관이 무너지고 내 자아, 내 기분, 내 중심을 사는 그 가치관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생활, 번고 생활이 무서운 점입니다. 상대들끼리 생활들끼리 깨지려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깨지. 왜냐하면 사람의 괴로움이 나의 혼 때문이죠. 내 혼에 속성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번고 생활하면서 내 싫어하는 것만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 성향에 맞춘 사람은 인류주의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세계. 그 한 명 찾으려고 그렇게 마음 가서 헤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대로 주로 살려면 모든 사람과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소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직장 생활에서 까다로운 상처 만나는 것이고 정말 부딪히고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 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고 자기 혼으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엎어지고 좀 깎이고 그럴 때 주님이 나옵니다. 무슨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나로 살면 망하는 것이고 열매를 낼 수 없고 주로 살면 주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십니다. 절망하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로도 자꾸 변하더라고요. 인생의 많은 시간 낭비한 겁니다. 내 오늘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대충 누르고 있으면 하려고 그래요. 이건 십자가 이거 언제 죽어야 돼요.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완벽주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꼭 돼야 돼요. 99% 되고 1% 안 되고 그때 잠을 못 자. 막 괴로워요. 이 완벽주의 기절 대충 사면 되는데 본질적이 아닌 거 가지고 막 목숨을 걸어요. 상품 사도 막 고르고 또 고르고 그냥 간식 고르고 그다음에 또 반품하고 그 뭐래도 만족이 없어요. 자기 만족이 막 돼야 돼요. 마음이 아주 얇고 예리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귀신에게 계속 먹고 사는 겁니다. 마음 평안이 없어요. 자기 신공들을 하게 되면 그 나중에 버리게 됩니다. 신공들을 만들었다 나중에 버리게 돼요. 완벽주의가 그런 것이 바로 혼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지식,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취향.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요즘 사람들 너무 영이 얇아가지고 다
잠깐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금소가 난리가 나니까. 층간소음만 시끄러도 못 참고 폭발하고 싸우고 죽이고, 내 마음이 조금만 거슬리게 되면 그거 못 참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직 어둡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되고 증나는 없습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어둠 속에 주님이 보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이제 내가 역사시키느냐? 나를 버리세요. 내 취향을 버리세요. 내 기분을 버리세요. 내 감정을 버리세요. 신의 감정입니다. 신의 즐거움입니다. 신의 사랑입니다. 신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승리하사입니다.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부르세요. 나를 파괴하세요. 내가 무너지면 신의 능력입니다. 섬기는 영역하고 사랑의 영역하고 용서의 영역하고 신의 나를 치료. 이 정화에 의해서 인생이 존재합니다. 주님 나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새 생명을 주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이름, 예수 보혈의 능력과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통해서 마귀를 부셔버리고 그 안의 역사를 박살내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힘이 그리스도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만큼 주어지냐 하면 굴복되는 만큼 주님께 사라지면 나의 취향을 살고 내 뜻으로 사는 사람은 상대 이름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사역자의 권위를 거예요. 사역자가 먹겠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개인 취향의 권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주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 이것을 바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어디 있을까? 부모가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너를 먹여 살렸기 때문에 권위가 할 거예요.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이걸 싫어하신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다.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뜻이 내 취향이 굴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막 화가 나. 굴복이 안 된 사람일수록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납니다. 일이 막히면 자꾸 짜증이 나요. 막 속이 상해요. 내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러지 않게 하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막 화가 나. 마음이 상해. 나 이것이 더 원하지 않아. 자기가 종인데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여기는 권세가 없어요. 이것이 무너지고 주야. 제 뜻대로 말고 주 뜻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시작부터 배운 과정.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 뜻대로 말하고 있고 제 뜻대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거기 때문에 사람이 비참하고 권세가 없어요. 내 고집, 내 취향, 내 성향이 무너지고 주님 당신은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데나 주님 내가 안 될까요? 물으면 왜 나에게 묻지 않니? 왜 너를 위해서 원하고 나를 위해서 원하지 않니? 너희 삶의 주인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묻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고집, 내 성향, 내 취향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식을 자기 뜻대로 키우려는 부모도 많아요. 엄마 말 좀 들어라.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빠가 뭔데? 엄마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 이 여인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신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감동받는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한,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천직입니다. 권세란 그런 내 의지가 꺾인 만큼 한 겁니다. 요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옷 입고 귀여움 받고 예나 지금이나 공주 왕자처럼 자란 아이들은 개차반입니다. 엉망이죠. 굴욕이 있는 겁니다. 성기 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왕처럼 살아갑니다. 마귀 밥이에요. 그게 사람인 줄 알아요. 애들 멋대로 그냥 소원대로 다 해주면 그게 마귀에 넘겨주는 줄 모르고 소원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된 것이 익숙해서 기다림과 인내와 자수를 경험한 적이 없어. 마음대로 안 되고 화가 납니다. 막 애교도 부리고 막 떼서서 어떡하지 내 뜻을 반찬합니다. 좌절이 뭔지 굴복이 뭔지 모릅니다. 요새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꼭 흘려봤어요. 죽음의 위기를 걷고 형님 제발 다시 안 그렇게 제발 컴으로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생활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합니다. 아무 죄 없이. 그런데 그가 귀공자처럼 살아다가 택지게 맞고 비천 대우 받고 완전 쓰기 처리받고 죽여도 그만이죠.
정이라는 것은 당시에 너희라는 것은 그냥 소유물에 불과하니까 그런 비참한 대우에서 굴복을 시작합니다. 먹고 있고 돼지 지역령이 내주고 천한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갈 때 사람과 때 마음이 향이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먹고 있고 비천한 삶, 밑바닥 삶, 잠정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 과정이 순탄한 건 아니었어. 시편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혼이 자꾸 애매였으며 요셉이 감옥 생활을 멸성하니까 이 혼이, 이 정신이 완전히 묶여 육체만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이 혼이 자꾸 애매했다. 완전히 걷지도 못하는 그 많은 고통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13년 동안 이게 뭡니까? 왜 기다립니까? 내 잘못한 게 뭡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혼이 물가가 한 몸을 치고 싫어하고 고통하는 그 많은 피눈물의 시절이 13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굴복을 부르고 권세란 그런 내 의지가 꺾인 만큼 한 겁니다. 너는 충성하구나. 고집이 꺾인 만큼 지지가 주어집니다. 이것도 너에게 맡깁니다. 꺾인 만큼 이것도 너에게 맡깁니다. 나중에 주인의 책임에 다 이거 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얼마큼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로 항합니까? 속상합니까? 아직 고집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 뜻이 되려고 그렇게 억울해서 변호하고 말투하려고 아직 고집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되기 원합니다. 내 취향, 내 성향을 만족시키지 않고 내 기분을 만족시키지 않고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요새처럼 자꾸 애매해서 이제 주님의 주님으로서 굴복되어서 권세로 의탁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과 벌과 그것에 의탁하는 주여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 앞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굴복되지 않는 내 혈기, 내 속성, 내 악성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여 고백하오니 주여 곁을 주시옵시고 내 속성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마음 되어주시고 나의 주여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내가 성공하는 꿈을 꿉니다. 유명해지는 꿈을 꿉니다. 남보다 뛰어난 꿈을 꿉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꿈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꿈은 내가 굴복되어서 내 소원과 내 의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굴복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 13년 동안 훈련받고 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야곱도 평생 동안 자기의 그 목숨보다 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평생 방황을 헤매면서 자기 뜻이 무너지고 굴복됐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자기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은 내 뜻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취향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의지가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을 살아야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자세히 아들 다윗을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그와 같이 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 굴복되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인도합시다. 우리 가정,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굴복되도록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되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내 삶을 갖게 되게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의 주신이신데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 인생을 창조한 것처럼 스스로를 창조한 것처럼 많은 순간에 우리 멋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행했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던 많은 취향과 성향과 결합받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얻기 전까지는 이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니까 거기는 개꿀이 혹시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 내 취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결코 만족이 없고 결코 평안이 없고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주어질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멋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도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도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신 그 형상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복할 때 찬통함이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싸우고 자꾸 작전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천일 제사 드리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과 싸울 때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굴복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내 삶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항구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신앙은 첫째 영적 권능 받아서 능력 받아서 마귀를 부셔버리고 예수님으로 마귀를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굴복되는 겁니다. 내 삶에 원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찬통함이 옵니다. 그가 주께서 그 이름과 더 큰 권세를 일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인생은 이것을 정지합니다. 따라서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굴복할 때 뭐가 와요? 평화가 옵니다. 주님께 굴복될 때 평화가 옵니다. 그 평화는 마귀가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질병이 와도 강하고 어느 죽어도 아파 죽어도 이 평화 사라지지 않습니다. 쉽게 굴복될 때 주님을 정복하십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하고 말씀 나눕시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나는 영원히 돌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높임받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당신이 보여주는 통로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잡으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인생이 더 이상 헛한 것에 남기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를 알아갈수록 그 사랑에 빠지지 않으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이 부러지시기 되시기 바랍니다. 번지되고 사로잡히고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것은 이상한 신앙이 아니고 정상된 것입니다. 깨달았죠. 또 예수 외에는 내 목숨이 가치를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께 우리 심장에 바쳐줄수록 그것이 장국이고 행복입니다. 장국을 여기 있다 못하리 나를 향하여 마음을 크게 해서 영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고 영광을 심하는 자 우리 안에 가득함시고 안에서 생수가 나온 것. 우리가 부르짖고 주께 나올 때 속에서 그 영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이 바깥에 있는 영들은 더 크든지 사람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주님의 영은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에 사잡혀서 내 영이 나가면 세상을 정복하고 주시게 합니다. 세상에 예수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입을 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기운이 들어와요. 호흡이 영이고 기운이 생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주의를 부를 때 예수해 외칠 때 그 영이 활성화되고 움직이는 것.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면 관념만 역사하고 영은 눌려버립니다. 생각은 많은데 말씀은 귀티만 하고 말씀하는 건 많은데 실제로는 귀신의 영이 누르기 때문에 항상 억압되고 내 의지가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자꾸 눌려요. 영의 풍성을 넘칠수록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넘치지 않을수록 바깥에 영이 들어와서 억압되고 눌리고 비참하게 묶여지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죄에게 묶여서 살게 돼요. 내 영이 나가느냐 아니면 바깥에 기운이 들어오느냐. 영들은 어떡하든지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람 속에 탐심을 집어넣고 엄란을 집어넣고 욕심을 집어넣고 미움을 집어넣고 허무함을 집어넣어서 그 세상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득할 것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상이 재밌다 즐겁다는 것은 그 영이 침투한 겁니다. 시장에 있는 7가지 부족처럼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과 학년을 해배고 있을 때 약속의 땅, 약속의 심장, 약속의 영은 7부족 귀신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틀어야 돼요. 이것이 빠져나갈 때 예수, 하나님, 성령, 보혈, 말씀에 대한 소리가 들고 속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악한 영이 얼마나 자기에게 역사하는지 자체도 몰라요. 강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그 따보게 되면 한 주에 5 시적이 나온다 그랬죠. 한 주에 심화선 사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살아납니다. 그런데 마귀된 사람들은 이게 감각이 없어요. 뭐 저렇게 날린가 이 느낌 마귀돼서 모릅니다. 눌린 것은 괜찮은데 눌린 다음 단계에 마비되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TV 보면서도 고통을 모릅니다. 핸드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서 심장이 찢어지는 그걸 못 느껴요. 이 감각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귀신이 쫓아갑니다. 세상에 나타나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 걱정하고 물질 생각하고 육체를 걱정하고 아프가 걱정하고 그렇게 묶여서 살게 돼요. 그 자체가 묶인 사람 자체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봐도 영이 자게 되면 너무 반가워요. 주님을 사랑을 하고 해도 막 폼하고 싶고 난리나. 어떤 분 보면 이 폼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간다 그러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는데 뭐 이유를 못 몰라요. 비시충만 하게 그렇지. 그 속에 있는 영, 그런 건 터지 않는 분이에요. 내는 영이 호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리가 내는 것이 영이 흐르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워 있어요. 마음으로 또 예의로 이걸 실행할 때 실제 구원을 봅니다. 영이 흐르옵니다. 그래서 외치고 더하고 이것이 그 시작이에요. 큐티한다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영이 나가지 않고 귀신만 들어옵니다. 악령을 세상의 귀만 들어와요. 귀신 그러면 막 전설보야 같은 거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영이 바로 세상 영이에요. 악한 영들. 문학에 배어있는 영들, 음악에 배어있는 영들, 드라마, 어떤 그런 것을, 어떤 생각과 사상을 작동하는 것들은 다 영입니다. 영으로부터 생각과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하고 마셔야 돼요. 나를 또 하고 예수를 마셔야 돼요.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쟤들 향해서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면서 받아라.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외치고 그래서 속이 답답하고 막 그럴 때는 막 속에서 나를 바꿔야 돼요. 내 안에 들어 세상 기운을 풀어야 돼요. 그 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부르면 그 영이 와요. 예수가 양식이라는 것, 영이라는 것.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나를 다시 살리리라. 많은 분들이 예수를 발령으로 알고 영인 실체이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이 사람보다 더 선명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가까이 마시면 어렵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고 연인 관계의 시간보다 더 달콤하고 아름답고 자유롭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힘든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방법적은 아니야. 한 주일에 한 번 얘기해주고 한 주일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계속 예수를 마시고 나를 더하고 예수를 마시고 나를 더하고 예수를 마시고 충만하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다 세상의 영으로 살아요. 입으로는 관령으로는 예수 믿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지옥의 영으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지옥의 영이라는 것은 주님이 아닌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악하고 열심히 음란으로 싸고 이것만 지금 하는데 그런 것은 다행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로 살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이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님의 영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서로 영을 침입합니다. 서로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서로 나를 홀려달라고 애쓰죠. 그 투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서로 삐치고 서로 싸우고 나한테 서로 사랑해달라고 섬겨달라고 혹은 부부싸움, 친구싸움 다 그런 것이죠. 나를 버티고 나를 기쁘려달라고 그런 것들이 지옥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영이 충만할 때 인간의 마음 쓸 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써먹지 않습니다. 섬김 받는 것은 섬기고 바르시키고 남을 기쁘게 해준 것은 그 자체가 만족됩니다. 어떤 보상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고 나진 자 그것이 기쁨이 돼요. 그 점점 천국의 속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땅에 들어온 이유는 천국인과 지옥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옥인들은 항상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고 내가 편하게 살기 원하고 남이 나에게 사랑해주기 원하고 잘하기 원하고 잘해주기 원하고 그래서 계속 남의 에너지 빼놓으면 흩어기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요. 지옥의 기운들. 천국을 경험할수록 나는 더 성급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것에 배려가 있고 자유가 있고 공급이 있고 그래서 이런 천국인들이 점점 증가될 때 서로를 바라보는 것, 어떤 배려, 고려하는 것, 어떻게 위해줄까 그런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의 흐름이 바로 천국의 대기인 것입니다. 더 많은 천국을 경험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를 주심으로써 포기하고 주시는 만족을 더 누리시는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후에 천국의 세 가지 기초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주제는 가정이 바라보실 때야 가정.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또 직장생활, 대인관계 모든 것에서 천국의 세 가지 기초 원리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를 5시간 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영성 원리를 모르니까 살아가는 상식은 다 세상 지식을 얻어요. 결혼생활도 그런 세상의 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경제활동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에 말씀과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생활은 어떤 원리로, 연애는 어떤 원리로, 직장생활, 물질관리는 모든 것을 주님이 지배하시는 원리는 무엇이며 이것은 구체적인 삶에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성에서도 발전해야 되고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분명 원칙과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주님께 지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통치하시도록 모든 분을 잡고 경험하도록 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람들의 특성이 내가 좋으면 나보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아지는 왜 이 맛있는 것을 고양이가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향과 구성을 모르기 때문에 잘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제 가르친 어떤 부분들이 다른 데 가서 폐를 많이 끼칠 수 있고, 그래서 전에 어떤 중보기도 동영상이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이런 거를 이제 막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더라 기도인데, 그게 안티기도 되게 벅지니까 계속의 어떤 그 정말 조직적인 이런 그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동영상 내용이 거기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아주 못되고 나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참 필요해요. 내가 여러 개의 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픈 사람인가? 그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이제 책을 안 읽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건 오직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오직 한 권의 이게 다야. 모든 게 다야.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의사도 무서운 게 뭐냐면은 오직 한 가지 처방만 하고 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배 아픈 사람도 읽어주고, 머리 아픈 사람도 읽어주고, 애 낳은 사람도 읽어주고, 하여튼 다 읽어주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게 한 가지밖에 없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상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스타일은 어떤 영성에 관한, 원리에 관한 많은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메시지가 제가 전하는 것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다면 제 스타일을 많이 바꿀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품이 있는 자세로 들어가요. 그렇죠. 철랑거리지 않을 것이며, 제 안에는 그 까불의 영이 가득하지만 그 영을 절제할 것입니다. 저는 대립하고 이런 것보다는 화목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무기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상대방에게 맞게 그 필요한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통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얘기하고는 저희 왕팬입니다. 칼빈주의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들이 죽이는 영들이 많으니까 찌를 까는 그런 영들이 많으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크리스가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통하죠. 또 기름 부으신 은사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이런 거 이렇게 제자파 훈련 이런 거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 대신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각선업 속생명파 비염이라든가 제시대로 있어 좋아하거든. 그것을 얘기하게 되면 정말 통하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이 어느 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제 분명한 어떤 고집이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는 99%가 반대해도 저는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누가 뭐라도 세상에 와서 신경 안 쓰고 가는 스타일인데, 사람들이 상처가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얘기는 가급적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장 먹을 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상대방을 아니까 상대방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갖고 같이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것. 상대방을 수준에서 얘기를 하니까 잘 먹게 들어가죠. 그래서
화자가 누군지 알면 충분히 대화 나누면서 마음을 할 수 있다. 그렇게는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과의 교통, 열매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해요. 불신자보다 사는 게 훨씬 욕심 많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런 맞아요. 너무 무개념이고 그냥 삶이 이렇게 잡아지고 그러면 전도사님이세요? 그럼 맞아요. 너무 막 삶이 개차반이고 아나무인이고 기분이 안 됐다 그러면 은사 받으셨어요? 정말 맞아요. 여목사님이세요? 그럼 정말 맞아요. 우리는 신앙의 열매,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주님의 냄새가 난다.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런 관점이 아니죠. 은사를 막 받았다든지 우리 왔다든지 어디서 몇 가지를 막 뛰었다든지 좀 그런 것에 권세를 둬요. 저는 신학교 제도라든가 지도자 제도에 참 회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과연 주위에서 인정을 하든가, 이 사람이 얼마큼 자기 부여에 있어서 욕심을 내려놓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 섬김에 있어서 가장 깊은 수렁에서도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없거든요. 신앙이란 것은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취고 그것이 본질입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지식이라든지 권능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영혼의 성숙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영혼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악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 누가 기대고 갈아줘야 되고 의유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밖에 몰라요. 자기가 자기 말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기가 막 화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화가 난 상태인지를 몰라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상태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숙과 열매라는 것은 구체적인 영혼을 깨어나는 발전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인정을 받으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최근한 사람이고, 자기 이름과 영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정화신적인 사람이고, 진짜 평화를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평가가 나온다면 그건 바른 복음의 말입니다. 근데 꿀통이고 앞뒤가 그렇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개차반해도 예수님이 된 천국 가고 막 세상에 관해서 일주인 더러운 것들 이런 관점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거예요. 불신자보다 좀 인품이 괜찮고 참 사람이 괜찮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 불신자시죠? 그럼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초신자들은 참 인품도 괜찮고 또 개념도 있고, 또 교회에서 물들다 보면 신학교 가고도 은사도 받고 하다 보면 금방 괜찮아야 돼가지고 욕망 덩어리거든요. 자기 위에 빠지고 교회가 많이 병든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기독교, 아름다운 기독교, 향기가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제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변호하고 그러지 마세요. 상대방이 우리를 막 깔 때 이거 우리가 막으면 싸움이 되는데 나는 더 까. 왜? 내가 나를 잘 아니까 깔 때가 너무 많아. 막 까다 보면 상대방이 미안해서 들어간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칭찬하든지 까든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까시면 끝이야. 주님을 들어야 할 거예요. 누구에게 공격을 받을 때 너는 어때 가지고 그러면은 평화가 사라져버려요. 그때 미안해 여보, 내가 그거 몰랐네. 상대가 오해했든 아니든 간에 상대가 하나님 그게 진리예요. 오해했든 아니든 간에 거기는 우리 책임인 거예요. 여보 미안해. 굴복할 때 그때 평화가 있는 기쁨이 있어요. 막 공격하려고 막 그러는데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니까 상대방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헛탈립니다. 마귀가 멘붕이 와요. 내가 막 공격하고 막 그래서 충격받고 이런 게 되는데 미안해. 그 말이 맞아. 난 더 못된 사람이야. 하게 되면 마귀가 귀신이 호구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천사가 되진 않겠지만 하여튼 힘을 잃어버려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피곤한 것이고,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불평스러워서 하세요. 우리가 내 마음을 맞춰서 하려고, 내 마음을 좋게 하려고 떼어가지고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겉으로 육신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사람이 규칙. 이 규칙이 많은 사람이 필요해. 결혼생활, 동거생활 할 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규칙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건 이래야 돼. 요건 요 자리에 있어야 돼. 요건 요 시간에 해야 돼. 그런 분들은 혼자 사세요. 밥은 4시에 먹어야 돼. 그냥 웬만하면 남의 집 아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혼자 사세요. 자기 일부, 자기 큰 사람들은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편하게 잘 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쓰더니 돌이 막 나온다. 밥 먹고 나서 이빨 쥐가 다시 이빨 가글 이런 거 할 거 다 하고 쓰게 못해요. 아니 죽으려고 왜 말이 많냐. 그죠? 주님만 내게 유지가 되면 붙잡을 수 있으면 괜찮다. 넣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양말을 신을 수도 있고 거꾸로 신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영을 풀어놓을 때, 몸을 풀어놓을 때 영이 흘러나오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성으로 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성 동지들은 어느 정도 이것에 익숙해요. 그런데 남성 동지들이 이렇게 율동하는 거 보게 되면 차마 눈 뜨고 볼 수는 없어요. 많은 느낌이 있는 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을 풀어놓을 때, 몸을 풀어놓을 때 영이 흘러나오면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주님에 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지 않은 많은 만남 속에서 혼자 소외된 것을 느끼다가 자기 혼자만 이상한 사람 같은데 비슷하게 미친 사람들 만나면 서로 위안이 어떻게 되죠? 길이 같다는 거.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얼굴이 두꺼우신 분이 잘 없어요. 처음 오시면 막 자기 표현하기도 좀 어색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되게 좀 쑥스럽고 지들끼리 되게 친한 것 같고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따뜻하게 해주면 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대부분 습기 없는 그런 분들이 여기 모이시는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느덧 이렇게 섞여서 울고 웃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떤 편안함과 자유함들 서로 반가워지게 되고 그리워지게 되고 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처음에 부르짖고 이거 참 표현이 어렵다고 했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부르짖으면서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눈에 나타나는 복은 배에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약한 사람들은 물질이나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은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건 깊은 것은 아닌데 기초예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근데 생각이 복잡하고 자기 속에 생각이 완전히 완성되어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한 3쯤 있어도 나설 수 있는데 난 10에서 한 7, 8은 돼야 나설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생각, 어떤 사고의 형태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시작하는 것이 발산이 돼요. 배에서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아기가 사람이죠. 인간이죠. 배에서 모든 것의 풍성의 근원인 것처럼 물질적 영역은요. 모두 물질적 영역은 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르짖어서 그 소리를 들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사가 임하지 않고 권능이 임하지 않고 물질적인 풍성함도 임하지 않고 대인 관계에서도 좀 힘들고 그래서 어떤 그 허상 속의 신앙을 갖게 돼요. 많은 건 많은데 자기 삶 속에 하나씩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배로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뭔가 정서적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편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어색하고 얼굴 쳐다보기도 그냥 쑥스럽고 사람들 많은데 가면 부끄럽고 불편하고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그 어색한 것이 사라지고 정확히 말하면 귀신이 빠져나온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쩌한 것은 관계 속에 쓰기를 받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발성을 통해서 표현하고 나가고 하면 굉장히 그 연합이 잘 돼요. 분위기가 즐거워지게 되죠. 대인관계가 편해지게 되면 많은 것이 편해지죠. 아는 사람 많아지니까 사업에도 좋고 모든 면에서 관계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만남을 즐기고 대화를 즐기게 돼요. 그 시작이 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하고 표현하고 할 때 뭔가 풍성함, 자유함 이런 것도 경험이 되죠. 그래서 성수는 아닙니다. 성수는 아니고 다만 묶임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물질적인 영역도 점점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가난과 어떤 묶임 속에 어려운 사람들은 낮은 발성, 배로 아바바바 불기도가 안 되는 큰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표현하고 하다 보면 내 영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풀려나면 은사적 풀려나기 때문에 내적인 깊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비로소 배가 풀리면서 아 이게 믿는 맛이구나. 어떤 그 불안함, 평안함, 어떤 자신감, 활력, 어떤 그런 자유함들을 이제 맛보기 시작해요. 아, 이 조금만 봐도 이 정도인데 얼마나 더 많은 풍성함이 있을까 이런 인생의 많은 느낌이 대인 관계에서 느끼거든요. 내 영이 약해서 상대방에게 제압돼. 모든 사람들이 온갖 악한 영을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음란한 영, 더러운 영, 교활한 영, 치사한 영, 야비한 영 온갖 영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그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약해서 영을 제압할 수 없게 되면 교활한 영이든 음란한 영이든 거짓 영이든 모든 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 접하는 모든 것에서 그 영을 내가 마시게 되니까 굉장히 괴롭죠. 사람 만나는 거 피곤하고 일하기 싫고 어디 가기 싫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초췌하고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사람 생존하는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첫 시작이 배로 부르시는 기로 강한 영을 받는 것이 아직 기본입니다. 이걸 아무리 많이 걸어 이것을 통하지 않게 되면 실수함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마치라 그러는데 제가 재밌는 거 읽어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만화든지 뭐든지 모든 얘기에서 영적 원리를 끄집어냅니다. 살아가는 얘기를 좋아해요. 대학생들의 얘기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제목이 뭐냐면 주결 과제 혼자 한 친구의 복수. 대학교 가게 되면 요즘에는 과제를 한 팀 과제별로 몰아줍니다. 6, 7명 한 팀. 내 친구랑 같이 수업 들으려고 교양 수업을 맞춰서 신청했는데 거기 조별 과제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부족해서 나하고 친구는 다른 조가 됩니다. 돈은 갈렸어도 주제가 같으니 서로 정보 공유를 자주 했었는데 과제 공유가 어느 순간 뒷담화 공유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나마 조장이 아니었는데 친구는 조장까지 돼서 이중고였습니다. 우리 조 조장은 3학년 여자였는데 과제량을 민원수대로 6등분해서 그중 3.5를 혼자서 사야합니다. 나머지 2.5는 내가 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6명 교재를 다 한 거죠. 4명은 좋은 거고 그리고 내 친구는 혼자서 4.5 정도 한 것 같아요. 1 정도 내가 도와주고 거기는 뭐 전혀 도와줄 사람 없다는 거죠. 6명 중에서 5명이 다 쌩갔다는 우리 조장은 과외 알바하면서도 알바 끝나고 9시에 학교로 다시 와서 가정 넘어서 방역버스 막차 타고 집에 갈 정도로 책임감 있었고 나랑 둘이서 고생해서 발표를 성공하게 끝마치네. 근데 친구는 혼자서 죽어라 하고는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 그래도 아등바등 하나가 미쳤는지 어느 순간 히히 웃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제 밥 됐다 하면서 크크 웃으면서 과제 준비야. 그 이유를 발표 2주일 전에 알게 됩니다. 드디어 발표는 수업시간 다 되도록 친구가 안 옴. 조업에 새파려서 전화하는데 전화기 꺼져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이 실적 부를 때 000 친구 이름. 내가 손들고 대답함. 예비군 훈련 갔는데요. 정말 예비군 훈련 갔습니다. 해서 속으로 웃으면서 그 조의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다들 멘탈 붕괴. 아까 쓴 대로 우리 조는 발표를 잘 끝냈고 내 친구 조가 발표할 시간. 교수님은 남은 사람들끼리 발표하라고 자료 공유 안 했냐고 하는데 했을 리가 없지. 그저 아이들이 필사적으로 변명하기 시작한 자료가 없는 건 아니다. 근데 모여서 정리된 자료가 아니다. 산발적이다. 우리 각자 파트는 잘 알지만 취합하는 조장의 몫이라 우리 것을 모아서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등등등 말하고 있는데 내가 손들고 교수님 제가 그거 PPT로 정리해서 좋은 카페에 올려놨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교수님이 그런 문제는 맨 마지막 순서로 빼줬더니 자기 조사한 부분 돌아가면서 발표하세요 라고 하시. 그때 걔네들 얼굴을 친구가 못 본 게 참 안타까워.
지금도 만나면 내 얼굴 일가려서 그 표정을 흉내서 보여준 그 되는 대로 만지 맞았는데 작사로 돌아와서 말 꺼낸 여학생도 멘붕돼. 카페에 들어가서 자료 담은 봤는데 그 화면을 과 전체가 빔 프로젝트로 모두가 보고 있었어. 그래서 친구가 살에 올린 글 제목이 제발 부탁입니다 였음. 클릭해보니 내용이 제발 부탁입니다. 최소한 이걸 수업 전에 읽고 들어와 주세요. 분명 저 아닌 다른 분들께도 교수님이 질문하실 겁니다. 그것도 힘드시면 제발 출력이라도 해서 가져와 주세요. 12장밖에 안 됩니다. 라고 글자 크기 거의 48 정도 굵게 하고 색깔 빨갛게 해서 가독성 최상급으로 해서 올려놓은 좋은 얼굴 빨개지고 한데 교수님이 한마디 읽은 사람 숫자가 1이네요. 지금 1이니까 좋은 일 한 명도 안 읽은 거임. 교수님 더 볼 거 없다면서 그날 수업 거기서 그냥 끝내. 그저 애들 막 교수님한테 붙어서 다음 주에 기회 한 번만 달라고 막 애걸 벗고 하는데 교수님 볼 거 없다고 연재하고 내치고 나가버리심. 일단 내치면 그 다음 주에 발표 쩔게하고 A 맞음. 저게 과정인데 혼자서 거의 만점 학과자를 받음. 나머지 다 꽝. 그 얘기를 왜냐하면은 사회 어디 가나 너무 보고 꽝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단하지. 그리고 책임감과 열심히 한 사람도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너무 보고 꽝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는 잘 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딪힘이 어디나 있는데 이게 왜 있냐면 대부분 창조의 속성과 지옥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속성은 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도피합니다. 도망가요. 근데 권리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놀고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청소는 하면서 집안 꼬라지는 엉망진창이고 그 모습으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요.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요?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가서 이제 봉사할 때 있잖아, 청소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오는데 어떻게든지 덜 일하고 빨리 벗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온몸에 그냥 완전히 이거 포스에 다 풍기면서 세상이라는 거, 세상 어디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나는 편하고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고 손에 때 묻힌 걸 싫어하고 그냥 겉에만 예쁘게 꾸미고 속은 아주 꽝. 이것이 실제적인 실력이라는 거야.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속성 자체가 바뀌어서 섬기는 것, 남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됩니다. 내가 누리고 받고 섬김 받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해요. 아기 때는 그렇게 하지만 아기가 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자체가 만족감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나이가 10대, 20대, 30대, 40대 여러 가지만 그런 성숙도와 헌신도가 전혀 발전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50, 60이 돼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마음을 모르고 어릴 때는 할 수 없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삶의 자리가 향기가 되고 향취가 되어서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로 그 공간을 함께줄 수 있는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를 붙잡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살았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향취하는 사람이 되자 이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실질적인 천국 우리 가슴에서 모든 삶의 항상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